기독교 열린 말씀 가지고 실패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요일 묵상 본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으로 지금 묵상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네. 빌립보서가 끝나고 역대상이 시작돼서 벌써 10장까지 오는 동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입에 안 붙어 아침부터 외국말 하느라고 새벽마다 그 89절을 다 읽었거든요. 아침에 혀도 안 풀렸는데 그거 읽느라고 권사님들과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원래 이제 앞에 9장 35절에서 44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내일 이제 묵상집을 펴시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이 사울의 족보가 가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역대기서는 어느 때 이야기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포로기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 유다의 후손들이 이 역대기서의 독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 이 역대기서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그 후손들, 그들의 후손들에게 위해서 쓰여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폐허가 된 고국 땅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되는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의 긴 역사,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까지 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실패하여 잠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을 통해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1장에서 9장까지 그렇게 포로 귀환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이제 장황하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지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뼈대 가운데 너희들이 흘러온 거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히 지파별로 명단을 막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명단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수많은 사건 또 정보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소한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족보를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읽었던 건데요. 그런 역사에 이미 왕정 시대 초반에 몰락한 사울 가문의 이 흔적이 남아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열었던 사울 왕조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실패했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으면서 그 가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가 했어요. 없어지는구나. 근데 그런 사울의 가문이 그대로 몰락하지 않고 이 역대기서가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즉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사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에 사울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에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뭘 남겨놓으신 거예요? 은혜를 남겨두신 거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않으세요?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의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조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당대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 자체를 그런데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던 화려하게 문을 열었던 사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불순종으로 그의 왕조가 당대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왕정 실패로 몰락한 사울의 가문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를 초월하여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끝나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되어져 갑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요. 사실은 계속 기독교의 역사는 꺼질 듯한 심지처럼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렇게 사라지나 싶었는데 그 작은 역사의 등불이 여기까지 이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복음을 듣게 된 이 140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곳곳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에,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이해만큼만, 나의 계산만큼만 일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죠? 인간인지라 내가 보지 않곤, 내가 듣지 않고 믿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도 요즘 노안이 와서 안경을 계속 바꿔 쓰거든요.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멀리 볼 때는, 권사님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땐 또 이런 거 쓰고, 운전할 때 이거 쓰고 막 그러다가 지금 안경 한 3개를 돌려 쓰고 있는데 막 헷갈려요. 뭘 써야 되지? 막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이 그렇게 연약한 거죠.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해요. 인간의 귀도 우리가 다 듣는 것 같아요. 모든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인간의 주파수에 잡히는 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주파수에 잡히지 않는다고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꿩인가요? 자기 머리 받고 내가 못 보면 나의 적도 못 보는 줄 알고 머리 받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신실하게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그래서 더 우리에게 소중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때,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 연약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인정할 때,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잘 알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시는 그런 거룩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울의 몰락은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앙적인 실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불순종의 결과이죠. 사울은 그의 왕이 내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범죄, 불순종의 역사를 잠시 좀 짚어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 8일 안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군사의 기세에 두려워서 도망을 치기까지 하니까 사울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임의로 드리게 되죠. 하지만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당신의 불순종함으로 당신을 대신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일을 구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득이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중요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 괴롭혔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멸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여기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워요.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자기 딴에는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기념비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죠.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후회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너무 놀라 밤새도록 근심 중에 기도하고 사울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싶었겠죠. 사울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음을 자신 있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복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내게 말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사실 이런 모습에서 사울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무엘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사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울의 안중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벼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을 작정하시죠. 이 정도의 심각한 얘기를 들었다면 정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말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뭘 간청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기고 왔는데 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며 사무엘을 붙잡았는데 참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요. 사무엘이 정말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사울은 자기 체면 좀 지켜달라고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았다고 하는 것. 사울이 뭘 그렇게 붙잡고 싶었는지, 그렇게 붙잡아야 될 걸 하나님이었지 사무엘의 옷자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느라 그게 찢어졌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체면을 세워달라는 그 부탁, 그리고 사무엘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가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 기름 부은 다윗이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면서 백성들로부터 뭘 듣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 얘기가 사울에겐 엄청 가슴 아픈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보였던 게 꼭 이 말입니다. 부하들도 이 말을 가지고 계속 사울을 부추겨요. 다윗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사울이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불쾌하게 여기며 진노하고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 보니까 눈여겨봤다는 얘기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는 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보아 산에서의 마지막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접한 자를 통해 사무엘의 영을 불러 가르침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라는 건 무당이죠. 아마 거기에서 사울은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 뭘 듣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고 사울이 아말렉에게 하나님이 쏟으라고 했던 진노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너에게 쏟을 거다. 너에게 쏟을 거다. 그로 인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나 사무엘, 지금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은 다 패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고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런 사울의 생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3절 14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정리하면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을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백성에게 더 칭송받는, 자신을 대신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죽이려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데서 알 수가 있죠.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뜻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즉 백성들의 눈을 더 의식했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욕심내고 또 질투하는 데 자신을 그냥 방임합니다. 그러다가 잘못을 지적받으면 정직하게 인정하기보다 변명하며 자기 체면을 지키는데 급급했어요. 둘째로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다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금하셨고, 자기도 다 쫓아냈던 무당을 자기 발로 찾아가게 되죠. 원래 사울이 무당과 신접한 자를 다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를 찾아가요. 근데 이런 행위가 뭘 의미합니까?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두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도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그 선택을 함으로 사울은 뭘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삶을 잘 보면 이 사울에게는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놓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서 2년 차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면 부득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거든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가 다음에는 자신을 높이려고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울과의 사이가 단절되었는데, 그 죄로 발생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는 누구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사울은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이르렀고, 그 결과는 끝까지 체면에 급급하여 스스로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자결을 했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참수를 당해 그의 머리와 갑옷이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 소식과 함께 블레셋 전역에 전시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죽음 이후에도 그가 지키려고 했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가 가졌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볼 건, 사울만 이랬냐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역시도 여러분 사울처럼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보다 인간적으로 더 낫다고 딱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죄의 대가는 사울보다 다윗이 그 평생에 더 혹독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렀던 걸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그런 다윗은 근데 사울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욱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죠. 우리가 그 다윗의 회개의 마음을 시편 51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만 좀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가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압니다, 주님. 그런 다윗의 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비록 그의 범죄로 인해 자녀들 간에 솔직히 피비린내 나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암투가,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지게
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패.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수없이 믿음 앞에서, 인생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그 이후의 태도. 사울처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변명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돌이키는 자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사울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울은 비록 왕으로선 실패했지만 그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비참한 실패와 몰락으로 그의 가문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들이 오늘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포로기 이후 그 시기까지 그의 가문이 존속되고 나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거듭된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도 우리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게 되죠. 안 되나 보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씨름하며 그냥 하나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그런 아담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거듭된 믿음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우리를 아담을 찾으시듯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에덴 동산 어디에 숨었는지 숨바꼭질하며 찾으시는 주님의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네 상태를 깨닫고 네 한계를 고백하고 아담아 내게로 나와봐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기대하는 대답은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아담 뭐라고 대답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 가운데 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숨은 거 하나님 모르셔서 하신 질문 아니잖아요.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의 의도를 회피하는 대답이죠. 끝내 아담은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지 못해요.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의 원인을 스스로 부정하고 맙니다. 죄 때문인데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길 바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길 바라셨는데 아담은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고 말죠. 그렇게 해서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물으세요. 아담아, 문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명령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문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떻게 이 주님의 물으심 앞에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테지만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은근슬쩍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부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할 때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허물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며 우리 불렀으면 좋겠는데요.